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참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고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불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에게 기쁨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모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분주하고 근심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목자요 피난처요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힘겨운 삶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고 버텨낼 힘이 없사오니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날개 그늘 아래 품음같이 저희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오며 예배를 위해 돕는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 이제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한 달을, 한 주를, 또 멀게는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흔들릴 때가 많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 커다랗게 다가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일상의 문제에는 깊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은행 심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을 돌아보지를 못했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감히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는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송구하오나 그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참회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심으로 참회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의 담비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임종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강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안에 다 살지 못한 부족한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시대를 앞서가는 말씀의 종,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역자들과 당회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의 아론과 훌이 되어 좌우에서 기도의 팔을 받쳐들며 협력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데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셨건만 코로나의 여파로 모임에 소홀히 와섰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모임에 결코 나태한 자로 전락하지는 않게 하옵소서. 주님, 건강히 여의치 못한 지체들도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는 제목들로 양성하는
우리 가음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의와나와 새소식반을 비롯한 열심 있는 교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해야 장차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과 교육에 어려움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코비드가 속히 종식되게 하사 주일학교와 교회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사들에게 열심들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여 가르칠 때에 이들이 장차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번 주 수능을 치르게 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례에 없던 코로나의 장애물 가운데서 힘겹게 갈고 닦은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수험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명철과 총명의 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당일에 결코 실수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최선을 다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들의 진로와 장래도 아버지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여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그들의 안전과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자유로이 섬길 수 있는 국가로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세력들이 차별금지법을 내세워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들과 생명의 존엄을 경시하는 낙태 허용 법안들을 입법화하려고 합니다. 창조 질서를 그르치는 악법들은 폐기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옵소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비드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기업들과 자영업자들도 위기 가운데 몸부림들을 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신음소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경제가 살아나고 새로운 활기를 얻게 하옵소서. 이해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각자가 지나온 날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되돌아보고 남은 이 한 달도 최선을 다하며 오는 해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세우신 사자로 하여금 선포되는 말씀에 청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각자의 마음그릇에 생명의 양식들을 가득가득 체험받아 영육간의 풍성한 삶들을 누리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시간을 들여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과 알게 모르게 섬기는 손길들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드리는 정성과 예배를 아버지여 기쁘시게 흠양하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달의 주제 성품은 충성입니다.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오전 11시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3부 예배 후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수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4번 광고를 보시면 저희 교회는 이제 12월 13일 주일날 장로 장집입사 권사를 빗대가는 공동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오늘 피선거권자, 그러니까 이 장로 그리고 집사 권사의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의 명단을 1층과 2층 게시판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우리 장로의 자격 요건은요, 우리 헌법과 또 우리 당회가 정한 것입니다.
1956년부터 1980년 사이 출생입니다. 만 40세부터 만 65세까지고요. 세례교인으로서 무음하게 7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무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시벌을 받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한 지 3년 이상 되셔야 되고, 최근에 있었던 공동회의에서는 제자의 삶 수료자에게만 자격을 어렸습니다만, 우리 당회는 생명의 삶과 섬김의 삶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제자의 삶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2년 내에, 피택 이후 2년 내에 반드시 제자의 삶까지 수료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아무래도 서리집사 이상의 직분자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립집사는 1956년부터 1985년 사이입니다. 만 35세부터 만 65세가 되겠고요. 세례교인으로서 무음하게 5년을 경과해야 되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는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생명의 삶, 섬김의 삶 수료하셔야 하고, 피택 이후에는 2년 내에 제자의 삶까지 수료해야 합니다. 권사는 만 45세부터 만 65세까지인데 1956년생부터 1975년 사이까지입니다. 세례교인으로서 무음하게 5년을 통경과해야 되고, 우리 교회 등록한 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역시 생명의 삶, 섬김의 삶 수료하셔야 되고, 피택 이후에는 2년 내에 제자의 삶까지 수료하셔야만 합니다. 명단을 확인하시고, 혹시 본인의 이름이 해당이 되는데 빠졌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강근 목사님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확인이 가능하신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 와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놓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강근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마 돼 있을 것 같고, 안 돼 있으면 오늘 바로 올릴 테니까 화면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가음정교회 도토리 방송, 시험 방송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7시 반 유튜브 온라인 생방송으로 방송되고요. 이제 시험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할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하기로 했는데 내년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 굉장히 바쁘고 좀 여러 가지 바쁜 스케줄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1월 달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합니다. 요람 사업체 신청받습니다. 요람에 실릴 사업체 명단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실이나 혹은 이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 광고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몹시 힘든 때니까 가급적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돕고, 또 어려운 때일수록 더더욱 성도들이 하시는 이런 사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성탄절 사랑의 선물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와 관련해서 올해는 대상을, 지난번에 필리핀이 태풍 뱀코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11월 12일 날 닥쳐왔었죠. 필리핀 마닐라 피해 지역의 구호 물품을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방법은 봉투에 성탄 선물이라고 기재하셔서 헌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용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되는데, 전용 계좌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한 구자가 3만 원입니다. 이 3만 원 정도면 필리핀의 한 가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동에게 드리는 이제 이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아동이 속한 가정에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2월 13일 주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를 마친 이후에 베델 새마을금고의 15대 대의원 선거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다른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베델 새마을금고 대의원들이 계시죠. 시간은 뭐 한 5분 정도 걸리게 될 것 같고요. 이 베델 새마을금고는 우리 교회에서 출발한 것이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델 금고에서 선물도 드린다는데 집을 가져올지 차를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선물해 드립니다. 교육자 동정 소식입니다. 강현우 목사님 이제 오늘부로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1년밖에 안 지나서,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로 우리 성도들을 잘 경험하지도 못하고 사임을 하게 돼서 아쉽습니다만은, 오늘 저녁 예배 때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인사도 저녁 예배 때 하겠습니다.
부스 및 기관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 모임이 공식 명칭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인데 이번 주만큼은 수능이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목요일로 옮겨서 하게 됩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인데 목요일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참사랑 목장의 김형근, 김인주 집사님의 아들 정진 형제와 열방 목장의 차재우 집사님, 이명래 권사님의 딸 혜정 자매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세코 컨벤션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고고마 목장의 오이구 집사님, 이화평 권사님의 딸 오경민 집사님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30분 아이 컨벤션 웨딩에서 있겠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한사랑 목장의 이강우, 최청아 성도님의 가정의 둘째 아이 은재가 태어났습니다. 한사랑 목장의 박종현, 이주희 성도님은 이사를 하셨고요. 전통 목장의 우리 이영애 집사님은 지금 한마음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좋은 일이 있는 가정에는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그 힘든 형편에 계신 분들에게는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림과 나눔 소식입니다. 하늘타리 목장의 조용대, 김영순 집사님의 가정에서 자녀 결혼을 감사해서 꽃꽂이로 헌물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제가 이제 기침을 하는 걸 보셨을 텐데 제 기침은 코로나 기침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계절성 알레르기인데 우리 교회 한의사 집사님께서 저를 굉장히 잘 돌봐주시는데 몸이 좀 질긴가 봐요. 그래서 잘 낫지를 않고 집사님 잘 돌봐주셔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됐다 싶은 생각에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기침을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저를 미워하지도 마시고 경계하지도 마시고 그냥 알레르기입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11종금 53분, 성경금 43분, 건축원금 2분, 주간감사 3분, 범사의 감사 10분, 주님 은혜 감사 16분, 생일 감사 1분, 자녀 결혼 감사 2분, 추수감사 3분, 기타 감사가 8분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리석고 수선하고 또 걱정과 두려움이 많을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정성이 사랑이 믿음이 헌신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힘겹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팍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눈물, 고민, 걱정 이 모든 것이 기도로 승화되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을 붙잡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모두 주 안에서 형통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영육 간에 강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잡아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주 무거운 질문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지금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르게 믿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이겠습니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 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도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져서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느라 이것저것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철없는 질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지,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나 혹은 지성이나 혹은 우리의 소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와 성령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헬라어 전치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로는 5절에 있는데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따른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따른다라는 것은 한국말로는 동사주요. 헬라어 원어로는 이게 전치사입니다. 카타라는 말인데요. 카타 푸뉴마, 카타 성령. 이 카타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아래라는 뜻입니다. under. 그래서 카타 푸뉴마라고 하면 under the spirit, 성령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아래에 있는 자, 그게 성령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전치사는 9절에 있는데 우리 9절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영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전치사로는 n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in이죠.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에 말한 사람은 카타 성령, 엔 성령, 성령 아래에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묶어서 우리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거한다라는 표현은 성경을 찾아보면,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리키죠. 자,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뭘 뜻하겠습니까? 자, 오늘이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제 가을은 거의 갔다고 봐야 되죠. 지금은 겨울 같습니다. 나뭇잎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과일 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추수도 다 끝나서 과일이 하나도 안 달려 있습니다. 나무 이파리도 다 떨어졌습니다. 나무 모양만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실 수 있습니까? 아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이나 이 유실수가 좀 친근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분명하게 알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열매가 있을 때 분명히 압니다. 감이 달려 있으면 감나무고요. 사과가 달려 있으면 사과나무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 곧 성령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말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올해 우리는 다음 시즌 2라는 목회 주제를 가지고 매월 한 가지씩 주제 성품을 정해 왔더랬습니다. 지금 11월 달은 충성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성품은 절제인데 올해 우리가 정한 주제 성품이 대부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야 되겠지요. 그 성령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십니까? 부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더 성령 안에 풍성히 거하고 성령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므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곧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중심적 삶,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 시간이나 돈이나 열정이나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삶,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누구든지 나를 작은 예수라고 인정해 주는 삶,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예수 중심적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중심적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도 아름답게 맺히고 예수 중심적 삶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지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육신을 따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의 결말이 바로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아주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대단히 대조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따라 산다 혹은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에 사용된 전치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전치사를 사용하면서 그 대조성을 더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 카타 푸뉴마, 카타 성령. 또 성령을 따라 산다, 육신을 따라 산다, 카타 사르카, 카타 육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령 안에 거한다, 엔 푸뉴마티, 엔 성령. 또 육신을 따라 산다, 엔 사르키, 엔 육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성령 안에 있는 삶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도 육신에 갇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 이 육신, 자신의 의지가 살아있고 욕구가 살아있고 감정이 살아있는 이 모든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야 그렇게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도 영생에 이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도 영생에 이르고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을 따르는지 아니면 육신을 따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선명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뭘 말해줍니까? 무엇을 따르는가?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내가 무엇을 혹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보려면 뭘 점검해 봐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시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대의 관심사입니까? 사람들은 관심 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십니까? 사람들은 중요한 가치를 여기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노인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분이 임종 직전에 이제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을 남기기를 자신의 애완견, 반려동물이 있었는데 그 애완견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1,560억 원을 물려주었습니다.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됐으면 막 큰일 났을 텐데. 그리고 그 강아지를 돌보는 순수하게 강아지만을 돌보는 집사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사에게 1년의 연봉으로 5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0만 원 정도를 주어서 개를 잘 떠받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억 원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고이 받아들였겠습니까? 걔에게는 1,560억을 주고 자기한테는 11억을 줬는데 걔만도 못한 취급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성질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돈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해서 이분이 이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보았습니까? 아무 소리를 못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습니까? 역시 대답을 못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일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몰랐습니다. 묵묵부답인 그 아들에게 판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비디오를 틀어주었습니다. 그 비디오의 앞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뭐 계획에는 얼마를 주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었고요. 마지막에 이런 게 찍혀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 아들이 내가 남긴 유언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1불만 주세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여준 그 판사는 아들에게 1불을 상속해 주도록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준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이 이야기가 실화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아버지 가슴에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많았는지, 얼마나 아들의 무관심에 가슴에 한이 맺혔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고 아버지의 돈에 욕심을 내었지만 평상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얼마나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배당에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계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주일이 되어서 교회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예 교회 갈 생각은 안 하고 영상은 틀어놓고 있지만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배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혹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영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생각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고 자신만 압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영적인 일을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점검해 보면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 해도 이 세상의 것들이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나 연약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논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조금이라도 흐르면 혹은 다른 어떤 외적인 요인이 있으면 그만 열심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끌려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서라도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두 가지 유익, 두 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먼저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겠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는 유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려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가슴을 뜨겁게 할 겁니다. 한 성도님이 제게 재미있는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 요즘은 남친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그 남친과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글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친일 때는 나에게만 친절하더니 남편 되니 남의 편만 드네. 남친일 땐 친구같이 편한 사이 되자더니 남편 되니 상전이 따로 없네. 남친일 땐 나에게만 매너남이더니 남편 되니 나가서만 매너남이네. 남친일 땐 자기 앞에서만 울라더니 남편 되니 지 앞에서 질질 짜지 말라 하네. 남친일 땐 네 거 살 거 아껴 내 거 사더니 남편 되더니 내 거 살 거 아껴 지 거 사려 하네. 남친일 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더니 남편 되니 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 하네. 이거를 보내주신 분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 성도님입니다. 왜 이 글을 보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앉아있어 아주 힘들었습니다. 연애할 때, 그러니까 신분이 남편이 아니고 남친일 때는 오직 사랑하는 여인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겠죠. 늘 여친 생각, 남친 생각합니다. 연애에 빠진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위해서 살아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별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런 마음이 없다면 속히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든 영혼은 깨어나야 하고 병든 영혼은 고침을 받아야 되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없다면 그 다음 계명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헌금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직분을 받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부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뜻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조금 표현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에 미치신 분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으로 사랑에 미친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며 그 사랑을 짓밟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또 거꾸로 접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겠죠. 성령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결론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만 나왔습니다마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비록 어렵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든지 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수학도 원리를 알고 공식을 알고 그 다음에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원리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원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건강의 문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자녀 문제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 넓은 범주 안에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를 자꾸만 세상 쪽으로 끌어가려고 해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중심적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뻐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잠든 영혼, 병든 영혼을 깨우치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예수 중심적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배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즐거운 일이든 옷을 튼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리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